예,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 38절에서 39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세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우리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세례, 오늘 본문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세례다,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지 성령 세례와 조금 다르다. 근데 이제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순절 성령 이후에 제자들이 놀랍게 변화됐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놀랍게 이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오순절 성령 받기 이전에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않는 건가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우리 예수를 믿을 수 없거든요. 분명히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이 계셨죠. 그러면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는 뭐가 다른가?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죠. 첫 번째는 내주하시는 성령, 즉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성령 충만에, 즉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속 강하게 일어나는 이런 성령 충만의 차원을 또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어쨌든 우리 76페이지 먼저 큰 제목,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누가복음에서 또 사도행전에서 내가 간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오순절날 성령의 이 역사심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말이죠. 성령의 역사심이 임했고요.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제자들은 놀랍게 변하더니 늘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숨고 말이죠. 도망치고 그랬던 제자들이 그냥 생명 걸고 복음 증가하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다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전하지 마라. 그래도 그 앞에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드려야지. 사람의 말을 듣는 거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지 않냐? 어떻게 이렇게 담대함이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죠. 자, 이제 베드로가 말이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렇게 참 당시에 설교를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어찌할꼬, 그죠? 이렇게 반문할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굉장히 참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세례 받는 걸까요? 오늘 이제 유아 세례 문제 좀 다루겠는데요. 우리가 유아 세례에 대해서 좀 성경적이지 않다, 판단력도 없는데 그리고 유아 세례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나는 아직까지 믿음이 이렇게 없어서 이렇게 세례 받는 것이 망설여진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어떤 믿음을 우리가 있어야 세례 받는 거 맞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순서를 보십시오.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그냥 죄사함 받는
그러니까 세례는 말이죠. 믿음이 좋고 이런 어떤 차원이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그죠?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세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는 이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참 우리가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 날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설교할 때에 3,000명이 믿고 세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세례를 받는, 항상 이것이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런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도 말이죠. 빌립의 전도를 받고 이렇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다. 이런 것을 보게 되고 또 그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요. 또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복음 전할 때 그때도 성령이 임하시고 또 가족들이 다 이제 세례 받죠. 여기 가족들이 하면 우리 아이들까지도 다 포함되죠. 그렇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전도를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고 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임하신 걸 보고 세례 베푸느냐 아니면 또 이렇게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임하시냐, 이게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성령을 이제 보내주셨는데요. 자, 두 번째,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방으로 전해질 때에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전거될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온 땅에 나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죠. 자, 그 다음 부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님께서 임하기도 하셨고 성령님께서 임하심을 보고 세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말이죠,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죠. 다만 세례를 집례하는데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마 이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그분이 누구지? 상당히 궁금해하면서 기다렸겠죠. 그럴 때 이제 세례를 이렇게 집례할 때에 이렇게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임하셨죠. 물론 예수님은 뭐 이렇게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세례를 통해서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또 성령이 보내주셔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죠. 제가 석사학위 논문이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전 세계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이제 이렇게 좀 정리했던 그런 논문이 있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성령의 역사심은 지금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 역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성령님을 받은 줄로 믿어야 된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 저는 누구든지 출하할 수 없다는 거죠. 분명히 이제 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성령 받았다, 좀 이런 표현을 쓰면서 불세례 받았다, 능력 받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것은 이제 일종의 은사죠. 어떤 방언 은사라든지 여러 가지 은사를 그런 것을 받아야만 성령 세례 받았냐. 어떤 교단은 또 그것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에게 소를 두고 행하게 하시죠. 다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이죠. 육체의 이끌림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움직이는, 순종하는.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가 되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자, 질문 1.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한 후 그리하면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까? 예, 성령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질문 2. 성령님의 임하심과 세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기도 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보고 세례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저희들이 목회하면서 어떤 분들은 세례받을 때 그때 강력한 성령 역사심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이렇게 그런 느낌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는 분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고백할 때에 또 세례 받을 때에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세례는 누구에게 베푼다고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베풉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믿음이 좋고 뭐 이런 사람에게는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 믿기를 원해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기 원해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제 베푼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할 것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서약도 하고 또 이제 학습 세례 교육도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또 예수님을 믿고 또 주님의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즉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또 다시 살아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 신비한 그런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세례는 교회에 이렇게 성도로 받아들이는 중요한 그런 규례이기도 하죠. 또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그래서 세례 증명서도 이제 발행하고 결혼할 때 믿음의 가정이냐 아닌가에 따라서 세례 증명서를 떼오라 뭐 이래서 떼가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는 이제 공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공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예, 먼저 세례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교회는 이런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리고 믿음 위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확인하죠. 또 교회와 목사는 문답을 통해서 그에게 중생한 증거가 있는지 살핍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특별히 여기서 좀 이렇게 확인이 될 부분들은 말이죠. 부모님이 직분을 받고 이렇게 또 교회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그 자녀가 반드시
믿음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참 주님에 대해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사는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신앙에 좋은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반드시 그렇진 않기 때문에 항상 아무개 이렇게 직분자의 자녀고 아들이고 딸이고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그 안에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지를 확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자기 신앙을 교회 앞에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저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공적으로 이렇게 고백한다는 게 뭐가 중요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이제 믿음이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믿음이 좋아지거든요. 확신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강해집니다. 확신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공적으로 고백하면 세례 주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는 거 너무 중요하죠. 또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하죠. 우리 입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 책임을 지게 되고 행동이 따르는 거거든요.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서 우리가 잘하기도 하지만 또 사랑한다고 우리가 서약했기 때문에 그 서약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결혼식에 보면 이 결혼 문화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우리가 이제 세대가 바뀌어서 그런데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결혼식 할 때 그게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제 결혼한 이후에도 서로 갈등하고 이럴 때 참고 인내하는 것이 자녀가 태어나서도 그렇지만 내가 주님 내 결혼식 할 때 이렇게 서약했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약속했지. 그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이행하는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유아 세례인데요. 교회는 신자의 어린 자녀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것을 이제 유아 세례라고 하죠. 자, 유아 세례의 그 기원은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 골로새서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인가요? 예. 할례에서 유래하는데 예,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예,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면서 바로 세례로 연결되거든요.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나타내는 표징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에게부터 이제 할례를 이렇게 행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복용 수술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 할례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염증 때문에 말이죠. 돌로 말이죠. 이렇게 표피를 벨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당시에 이제 이 할례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만큼 위험한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다른 거 아니죠. 그 죄를 잘라버리는, 표피를 제거하는 것은 이 죄를 끊어버리는 그런 뜻이잖아요. 또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뜻도 역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죄를 끊어버리셨죠. 제거해버리셨죠. 그래서 세례도 씻는 세잖아요. 그리고 예식은 예고. 죄를 씻는 예식이 세례 아닙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는 누가 행하는지 아십니까? 제사장이 행하나요? 레위인이 행하나요? 부모가 행하나요? 성경 어디에도 제사장이나 레위가 행하는 게 없고요. 부모가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주는데요. 신앙교육은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신앙교육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신앙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유아세례 문제가 이렇게 바로 어려서부터 이 할례를 받는 그것은 결국은 이 할례는 언약 백성이잖아요. 심지어 우리 아이들도 뭐 잘 분별도 못하고 그러지만은 언약 백성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도 보면 세례 받을 때에 아이들은 빼놓고 세례 받은 게 아니라 아이들도 다 세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에 속해 있다. 그런데 이 지금 서구에서 말이죠. 이 할례 이제 유아 세례 이 문제도 많이 제기됐던 게 이런 문제 때문에도 제기됐습니다. 당시에는 뭐 6.25 전후에 때도 우리도 그랬지만 자녀를 낳으면 많이 죽었잖아요. 뭐 저희 집에도 이렇게 둘이 죽었다고 늘 그 이야기 하셨습니다. 뭐 당시에 약이 없어서 죽었고 뭐 여러 가지. 근데 문제는 아이가 죽었는데 그러면 이 아이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게 많이 논쟁이 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상당히 이 문제가 심각하게 이제 대두가 됐죠. 오늘 뭐 저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뭐 어떻게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이 유아 세례는 언약 백성에 속한 자녀다 하는 거기에 근거를 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계속해서요. 예수님도 어린아이를 받아들이셨고 또 신자인 부모와 함께 그들은 언약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언약 백성의 일원이며 언약의 상속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할례 중에 모세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데 그 모세의 와이프가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방인이거든요. 왜냐면 강야에서 말이죠. 가는데 천사가 말이죠.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모세의 아내가 말이죠. 이렇게 그 할례를 이제 행하는 그래서 피난편이라고 그러잖아요.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할례는 죽음을 각오하는 그러니까 아마 이방인이니까 자녀를 이렇게 할례를 해갖고 말이죠.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마 망설이지 않았을까요? 뭐 여러 가지 할례를 이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추석할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지금 남편 구해야 되니까 어쨌든 할례를 행하는 그래서 이 이제 모든 부분들은 바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로교회에서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믿는 가정에 이렇게 자녀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세례를 받을 때 말이죠. 남편은 안 믿고 아내는 믿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그런 경우에 태어난 자녀가 세례 받을 수 있나요? 그죠? 받을 수 있다면 근거가 뭘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여기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내는 믿는데 남편이 안 믿습니다. 너무 신앙적으로 안 맞아갖고 이제는 갈라서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미혼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기혼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죠? 이미 결혼했는데 신앙적으로 너무 안 맞아갖고 말이죠. 아무래도 헤어져야 되겠다. 그럴 때 안 믿는 남편이지만 그래도 아내로 인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을지 누가 아냐. 그러면서 자녀 문제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을 가진 부모 밑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또 그 신앙의 영향권 속에서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또 믿음을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 때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14살인가 15살인가요? 그렇게 되면 입교식을 하죠. 14살인가요? 입교식을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은 세례는 말이죠. 유아세례는 받는데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나요? 입교 받은 후에 하거든요. 그죠? 그때는 이렇게 살피고 분별하는, 성찬은 살피고 분별하는 그런 때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학교와 가정은 신앙 교육을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이 시대에 가정이 많이 무너지는 이 부분에서 우리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질문 3. 세례를 받을 사람은 교회 앞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신앙 고백을 해야 되죠. 유아 세례를 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신자인 부모와 함께 언약에 참여하기 때문에. 참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끝으로 세례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방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례거든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에서 세례가 베풀어질 때마다 우리는 이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됩니다. 또 세례를 통해서 참 우리 결단하게 되죠. 그죠? 믿음과 소망이 견고해지는 이 하나의 우리 삶의 분기점,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그죠? 그런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행할 때에 분기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속량고 죄 사함을 보증하시는 그런 예식이죠. 그래서 이제 세례는 제가 이제 학습 세례 문담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주일날 세례 받는데 제일 예쁜 옷을 입고 오라고. 그죠? 이 세례는 제2의 영적인 생일이거든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만큼 참 중요한 그런 예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들, 그죠? 죄사함의 약속들, 또 구원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늘 확인하면서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세례 받으면서 이런 결단을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신구약 성경을 읽고 또 주일 성수 잘하고 또 모든 면에서 섬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례 받을 때 결단했던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한 약속들에 미치지 못하거나 어기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하죠. 우리 삶에서 우리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은 또 없는지, 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다른 성도들과 하나 되는 것에 이렇게 장애는 없는지, 이렇게 세례 받는다는 것은 한 성령 안에 세례 받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그런 일에 우리가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죄를 다스리고 시험에 담대히 맞서 싸우는, 우리가 이제 결혼한 이후에 또 이렇게 예식을 하고 난 후에 아무래도 조금 마음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나 조금 시간 지나면 또 돌아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늘 이렇게 그때 서약하고 또 결심했던 부분들을 붙들고 꿋꿋하게 이렇게 이겨내야 되죠. 그런데 이 싸움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을 때 부어진 성령님의 은혜와 이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힘을 얻어 고난을 이겨냅시다. 세례는 옛사람과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힘입는, 근데 그것이 세례의 의미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세례를 꼭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또 물론 가족들이 또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꼭 세례를 받으시면 좋겠는데 그 의미가 뭘까요? 아무쪼 우리는 이건 세례는 그냥 뭐 이렇게 집사 되기 전에 받는 세리머니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세례에 감춰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 참 좋겠습니다. 질문 5.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 무엇을 주십니까? 이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